샬롬, 5월 28일 이슬게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로 넘어가죠. 신명기 1장, 그리고 시편 81,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 1장이 되겠습니다. 내 본문을 진심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심 어린 고별사를 전합니다. 그는 광야 40년의 험난한 여정을 되돌아보며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죠.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을 통해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면서 새 세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권면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유언과도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입니다. 아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호소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돌아선 것을 보시며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또한 공의롭지 못한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울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죠. 아삽의 이러한 권면은 형식적 신앙에 안주하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거칠에 불과했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예언자는 이러한 형식적 신앙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우리 요한 3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진심이 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누군가의 그 진심을 느껴보셨습니까? 음, 아마도 말이 아니라 그 마음, 그런 행동으로 작은 어떤 배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심이라는 것을 보통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는 인사말이 정말 새롭게 다가오면서 얼마나 이게 좀 그 구체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예를 들면은 물론 이 문화적 차이가 있고 시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뭐 "잘 지내?"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게 카톡을 한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누구 집 사니? 누구야? 내 영혼이 건강한 만큼 내 몸도 내일도 다 잘 되길 바란다." 막 이런 식으로 인사를 여러분 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요한이 가이오를 이토록 사랑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주일에 아멘했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런 것들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아멘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이오의 특별함은요, 나그네 된 형제들을 섬긴 것에서 드러나는데요.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여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우상 숭배에 연루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도들의 집에서 머물러야만 했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또 아닙니다. 지금은 더 그렇겠지만은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인다라는 것, 음식을 또 제공해서 환대한다라는 것, 며칠씩 재우는 이 환대의 절차는 비용도 부담이고 가족들 눈치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집 문을 열었어요. 요한은 이것을 보고 너는 참으로 신실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칭찬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반대편에는요, 또 디오드레베가 있는데요. 그는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도우려고 해도 막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단순히 교만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을 방해했다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가 드러나는 동안 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라는 것이죠. 그냥 개인의 잘못 이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차라리 뭐 안 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그 모델을 통해서 두 거울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막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둘 다 같은 교회에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증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한번 정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나 또 뭐 어려운 성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관심이 필요한 성도 한 분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진심 어린 관심을 그냥 뭐 형식적인 인사, "아 예. 잘 지내죠. 아 예. 수고하십시오."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공감해 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교회 봉사나 헌금을 할 때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그 진심으로 한번 섬기는지 내가 헌금을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이 잘할 때 뭐 박수 받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시기하거나 '아이고 또 나섰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저는 하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잘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가 봐요. 어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든다면 견제하지 않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성품을 우리가 좀 길러나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진심이 담긴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